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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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웨스터 전도사 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왜 그랬는지 옷 갈아입으면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 전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많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무나에게 오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절대로 그런 거는 섞거나 뭐 분위기 봐가지고 뭐 내가 이러는 거 절대 없어.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8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논증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으로 변경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새 언약을 소개함으로 옛 언약의 나약함과 땅 위 제사장의 직분이 십자가로 폐하여진 것을 입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옛 언약보다 우월함을 몇 가지로 설명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1절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것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죠? 예,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 무엇으로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의 대속적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완수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이다. 그는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으로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참하늘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고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 자신을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마지막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걸 온전히 다 드린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이시기도 하죠.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의 지성소는 영원한 곳이고 땅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다.
예수의 승천은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어요. 7장 26절, 우리 지난주죠.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뭐 더 이상 하늘보다 높이 되셨대. 예수의 피 6절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에 무임했다면 둘째 것을 또한 요구할 일도 없겠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다른 제사장, 즉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의 제사가 필요가 없었겠죠. 완전한 것이었다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죠. 그것이 이들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늘의 성소에 이르게 하셨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피를 힘있게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혹은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하늘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예, 손으로 만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새 언약의 중보를 하시죠.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죠. 새 언약의 필요성은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의 큰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는 인간이 결코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셔요. 그 날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렇게 정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9절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일찍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죠.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 매개체이며 이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아 체결된 것이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 믿음으로 실천했으니 하나님이 아마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서로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세우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속죄와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을 매개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옛 언약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로 한정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언약은 모든 인종과 나라를 대상으로 선포되죠. 그죠?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에베소 4장 23,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의 백성이 아닌 자로라.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 일산에 있는 교회에 그 목사가 그래서 그럴까요? 예? 그게 자신이 교회를 카페 교회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세워놓고 바울에게 그냥 설교를 다 하라고 나는 그냥 듣겠다고 한 게 그 부담 때문에 그럴까? 그러다 보면 자기는 쓸 수가 없을 텐데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디서 베껴서 설교를 해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거 너무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웠으면 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달라요. 저는 많은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을 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은 그거 해야죠. 죽어도 해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아마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여유가 있어서 감동이 왔으니까 학교도 나오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놓고는 그거를 어떻게 강단을 홀다닥 다 수요 예배는 아예 안 드리고, 또 요번에 추석이라고 또 금요 예배도 안 드리지 말자고 그래도 안 드렸대요. 같이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 그런 부분은 주를 알게 된 거죠. 11절에 보면 그건 절대로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내가 강단을 쓴다고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순종하기로 했으면, 아니 그냥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와도 되잖아. 도저히 안 될 때는. 안 그래요? 막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막 더 많이 울 것 같은데,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아니 모르는 거 없잖아. 성경 읽어보면 특히나 이 신약 같은 경우는, 그죠?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니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읽다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은혜가 그 너무너무 좋은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걸 모르는 우리 유십사가 너무나 안타깝죠.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집이 내게 됐으니까 드디어 차지를 한 거야. 그래서 으흥하는 것 같더라고. 마음이 읽혀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들여다 보여지고, 그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리고 정말 그 수영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그냥 긴 시간이 없게끔 하시는, 누워있을 때라든지 앉아있을 때라든지 뭐를 하든, 하다못해 좀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냥 그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거기서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니까, 느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파트 무슨 사건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그거보다 더 큰,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계획해서 내 맘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가 아닌 순종하는 마음, 그거 하나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만 해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때문에 아무도 그분 앞에서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지식은 계시라는 통로를 통하여 전달이 됐어요. 그 유은정 앞으로 등기가 갔었는데 그걸 싫다고 깨빵을 쳤어요. 그죠? 그래서 10년 이상을 돌다가 이제는 한 친구를 더 데리고 공동으로, 왜냐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은총일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시에는
무슨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에 오는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이라고 저는 없잖아요. 마음에 주시는 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내 중심으로 하는 적은 절대 없습니다. 마음에 오지 않은 말은 뭐 누구 눈치 봐가지고 비유 맞추려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세상살이 하려면 아닌 게 아마 그러시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주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려요. 그렇죠? 무리바다 덮음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이거 말씀 읽기만 해도 좋잖아요. 성경 읽는 게 왜 싫을까? 왜 지루할까? 절대로 나는 이해가 안 가.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맞아요. 저는 니나 되니까 그렇지. 맞아, 나나 되니까 그런가 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언제 깨달을까?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그 계시. 그런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죠. 가만히 있는데 주시지 않아요. 구해야 주세요. 두드려야 열려요. 그죠? 예, 세상 법칙도 두드리지 않고 내가 문 열려고 노력하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열리는데 가만히 있는데, 밥 숟가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밥을 만들어가지고 차려서 내 입에 내가 떠놓고 그 다음에 씹어야 그게 내게 양식이 되잖아. 그냥 있는데 그냥 입에 들어와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양이 돼서 그러냐고.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은 죄의 정체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하게 형벌하신 하나님께서 사죄의 축복을 주신 것은 아무 대가도 없이 되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밥 한 그릇을 먹을래도 얼마나 여러 가지, 그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겠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는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아니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도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계를 다 거쳤잖아. 고통도 받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죠? 갖은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걸 다 참고 그거 겪지 않고 그냥 건너뛴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것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죽음, 심판과 구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했으니 된 거예요. 거기에 이것까지 이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그 날짜 며칠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무도 모르죠. 뭐 전들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마음은 있더라고요. 내가 좀 이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그때쯤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든다. 그걸 감히 내가 얘기했다가는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 내가 욕심쟁이 같잖아.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근데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쪽으로 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온 대로 했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도 했어. 그 믿음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바깥에서 주일 안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가진 것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에 심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아프지 않고 망하지 않고 피해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인간은 모르죠. 뭐 설마 아니어도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누가 예수께서 어떨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 옛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율법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첫 것이며 한계가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몽학선생이다 그러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죄졌네?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건 깨닫게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 잊어버린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걸 처음에도 그걸 알고 고백을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너무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죽하면 하늘 꼭대기 보이도 않는 데서 내려온 게 백지 두루마리가 내려왔겠냐고요. 땅으로 척척 접혀서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전부 다 백지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 많이 써야 되나 봐.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나 보죠.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냐고.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이나 되니 그래서 그렇게 백지 두루마리가 내려왔구나. 따라서 아무리 율법에 충실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만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그죠? 성도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옛 언약은 낡아 사라져 없어지는 성격의 것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이 되는 불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다 증거해서 읽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니 사역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잡으려고 방황하는 자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죠? 여기까지 그 주석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1장 4절에서 또한 2장 1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을 근거로 이제 8장입니다. 더 좋은 성소에서 9장입니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10장이에요.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8장의 중심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에 의한 새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한 후에 7절로 13절에서는 새 언약의 필요성, 더 좋은 언약의 필요성과 기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언약, 율법이죠. 낡아 없어지는 성격이 있지만 새 언약, 복음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언약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죠. 진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와도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라서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이다. 첫째,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1절에 말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가 지전한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9장 1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제가 이 핀 마이크 이거를 안 썼으면 어쨌을까요? 그때는 건강했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때를 알았나 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누굴 보고 본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는 이 마이크를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이걸 두 손을 여기다 짚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참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송사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로마서 8장 35절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그러시죠. 넉넉히 이기게 되니라.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다 줄줄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냥 안 봐도 넉넉하게 이기시느니라 이런 거는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몇 절 몇 절을 다 외우지 못하는 거 너무나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증거하고 있죠. 셋째, 우리를 위하여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 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있으니까. 대제사장은 예물 즉 소제물과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죠. 예, 그런 그 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흠없는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대속사역을 이루셨다. 9장 12절과 14절에 증거합니다. 9장 12절 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문의 기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의 제사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다. 왜냐하면 제단 앞에서 뿌려진 짐승들의 피죠.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인간의 죄를 속해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9장 18절에서 26절에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더욱이 그 짐승의 피는 일회에 국한된 사죄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죄의 효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죄의 효력을.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 땅의 성소에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장차 성도들과 함께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2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부활 후 40일 만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죠. 그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마치셨기 때문이다. 10장 12, 13절에 봅니다. 10장 12,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그죠? 우리도 기다리면 됩니다. 뭐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가면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귀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4절, 로마서 8장 34절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다. 1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시는 분이다. 2절, 여기서 성소와 참 장막 같은 말로서 예수께서 중보사역을 해먹고 계시는 하늘 처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본문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세우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부리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죠. 따라서 예수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 아시라는 말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대적할 수가 없다. 예,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위하시면 물론 그가 자신의 몸을 바쳐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은 이 땅이지만 제사장이 장막 밖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레위기 4장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흠악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혈을 흘리신 몸을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죠. 예, 그래서 9장 12절과 2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4절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한편 이 같은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예,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요즘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물약이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예, 그 원수의 머리에 물을 숯불을 피운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부어줘야 되겠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넷째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두셨으니 그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그러나 이제 그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보다 존귀한을 뜻합니다. 보다 탁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직분, 그죠? 그렇지만 이 말은 상대적인 탁월성을 의미했다기보다는 인간 제사장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예롭고 가치가 있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좀 이따 우리 예배 끝날 때 볼지어다 찬양 한번 하죠. 아마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이란 이 같은 계약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거 10절에서 12절에 의미하죠.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순종해야 합니다.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네, 어린 자부터 어른까지 다 나를 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므로 더 좋은 약속이라고 읽고 있어요. 그리고 중보자란 예수께서 새로운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새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어떻게 거저받아서 그죠? 우리가 해한 거 아무것도 없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첫째, 왜 새 언약이 필요해요?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흠이 없었다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었으니까 둘째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첫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24장 7절에 증거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보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리고 둘째 것이란 새 언약 8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세우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로운 계약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처럼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은 첫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첫 언약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은 율법행위에 의해서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예,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준행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지키면 다 이룬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8절에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리니 그때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그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날이 이르리니 또는 그날 후에 10절에 그 이르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즐겨 쓴 말로 곧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의미합니다. 10절에 또 말씀하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국가로서의 존속하여 있지 못하고 두 왕국으로 나뉘죠.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어요. 남유다만 남아있던 때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언젠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와 더불어 회복되어서 한 국가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방이든 간에 구별 없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자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 말미암은 복음이 유대인 이방인을 불문하고 그죠?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사역에 대해 그가 찢음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저 베풀지 않고 가겠느냐는 거죠. 셋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9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지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 내 언약 안에 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옛 언약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열조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날에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 19장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 같은 언약을 준행치 않았어요.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졌던 옛 언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의 선고를 받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옛 언약은 사람들의 불의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효력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이 같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6장 19절에 우리를 넉넉히 구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 보정되어 있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말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거. 믿음과 오래 참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가야 돼요.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금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넷째 새 언약의 특성이 뭐라고요? 10절과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디다가? 마음에다 기록하리라. 뭐예요? 마음은 곧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죠? 예배하고 아멘하고 가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금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새 언약은 내적인 것이며 힘있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태단은 그 외형성이 있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는데 새 것은 어때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죠? 갖다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면서도 제대로 준행치 않아요. 그렇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죠. 왜냐하면 역사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새 언약은 저에게 하나님의 되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내 백성이 될 백성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체결하 하기에 앞서서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6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이런 말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반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내 말을 듣고 그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새 언약에 있어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점에 강조점이 있어요. 새 언약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부활 등 삶 전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새 언약의 근거로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매일을 함께 그죠? 늘 함께 임마누엘 하며 그분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사람들을 더 이상 이웃 형제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를 먼저 습득한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같은 전도 사역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역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열심히 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예, 우리가 순종해서 전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입을 닫아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감사를 주셨고 내게 건강도 이만큼의 견딜 건강을 이렇게 주셔서 나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런 걸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증거하고 전할 줄 알아야겠다. 뭐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오시오.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를 알라.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 내가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증거해 줌을 알게 되는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일 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은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제가 그렇게 계속 증거하잖아요. 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머 난 이거 몰랐는데 어머 결국 이렇게 됐네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라다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로 가서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영원히 사니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그죠?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갈지. 새 언약 속에는 영원한 죄사함이 있어요. 이제는 죄를 위하여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약 하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해. 구약에 그죠? 천주교가 그렇게 해서 뭐 했죠? 면죄부 그죠? 그거 계속 팔아먹다가 결국 타락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서 쓴 게 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혀버리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범죄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솔직하게 핑계 댈 거 없어요. 그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았는데 도대체 나은 거하고 죄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상관이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팠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 고쳐줬으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에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왜 율법 속에 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또한 어떻게 될까 막 그렇게 조바심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늘 비유로 아주 쉽게 얘기하듯이 어항에다 금붕완상 기를 때 걔네들이 헤엄치가 자유롭게 잘 살고 그거 주는 먹이 주인이 주는 먹이를 잘 먹고 잘 소화했을 때 얘가 자랄 때 보면서 우리 기뻐하는 것처럼 걔네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실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계셔요. 든든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만이 우리의 중보자 어떤 대제사장 절대로 변함이 없는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찾은 찬양